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외에도 이스라엘 밖에서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돌봄의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전쟁에서요, 고지에다 깃발을 꽂는 사람이 부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됩니다. 우리의 찬양한 대로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 가요도 말이죠. 산장의 여인 부른 사람들 산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대로 되더라고요. 그들의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노래한 대로 그대로 가시고 살더라 이거예요. 세상 노래도 그런데 찬송하는 뭐예요?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됩니다.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네. 그죠? 내 모든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찬양을 지금 금방 불렀어요.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 나라와 전쟁하고 패배하고 나와서 지금 다시 이제 자존심 살리려고 지금 모여서 다시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그대로 세계 역사도 흘러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거든요.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그 신상을 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너무나 신기한 꿈이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사들을 뭐 마법사 다 불러내요. 근데 야 이게 내 꿈을 꿨는데 말이지. 꿈을 해석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것도 해석해 놔. 이거예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해줘야 거짓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꾼 것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너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 꿈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 다스린 지 뭐 3년에 이렇게 써있죠. 즉위하고 제3년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 역사 줄기가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사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미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여기 에스더서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책을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무엇을 가지고 정면 대결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아니 그거 잠깐 그 자존심 좀 굽히고 좀 머리만 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옆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저 인생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니엘서를 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 함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었을 것인가? 다니엘은요, 그 꿈을 보여주면서 해석하면서 그 성경책에 기록해 놓아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옆에 가보면 시잠전 아사렘 에켈 단 이렇게 써있죠. 다니엘서 2장.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다니엘 2장. (31절) 이하 보세요. 31절. (2장) 31절. 기도하는 중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19절에 써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31절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순금은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이요. 이게 메데 바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게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그것을 짐승으로 표시하면 뭐냐면요. 맨 처음에 금은 뭐예요? 사자예요. 그 다음에 메데 파사는요. 곰이요. 이 곰 같은 나라예요. 그냥 전쟁 나갔다면 다 깨지고 나와요. 마라톤 전투, 뭐 그리스 300용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과 같은 그리스 표범, 아주 날쌔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의 나라 로마 제국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기독교를 대적한 로마 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용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다 봐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걸 다 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먹지도 않고 부정에 연루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조금만 그냥 잘 되고 조금만 그냥 뭐 권력이 생겨버리면요. 믿는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세상에 무슨 비자금을 통장에다 간직해놨다가 그냥 여론의 비판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역사를 한눈에 다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막 있어요. 그 나라를 다 깨부신 돌이 하나 등장합니다. 몇 절이에요? 이 45절 보세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에스더적인 상황에서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뇌물을 먹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의 이야기요. 예수님이 주관한 스토리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 시간의 주인이요. 인간의 생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맞아요? 틀려요? 정신 있는 얘기 했죠? 그런데 또 3장에 가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때는 정신 있는 얘기 하다가, 예. 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한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사상이에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한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 풍성합니다. 내용이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다른 백성,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모든 성경이 다 정확하게 떨어져. 다 이렇게 아구가 다 맞아 들어가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자, 메대 바사는 곰과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곰과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그래서 전쟁 나갔다면 지구와 전쟁 나갔다가 지금 이제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 지기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고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살라미스 해전. 이거 세계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주전 480년. 주전 480년에. 그 전쟁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붙어가지고요.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완벽하게 깨지고 옵니다. 자, 전쟁의 주인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객관적으로요. 히스기야는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사야서 37장 16절쯤에 나옵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다시요.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히스토리요. 예수님이 주관한 이야기라고요. 그의 이야기요. 그가 주관한 이야기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가서 실컷 가서 싸우고 다 이겨보려고 했는데 다 깨지고 와서 지금 자존심 살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려고 해요? 다시 전쟁하겠다고. 다시 전쟁해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지금 장군들 지방관들 다 모여서 지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또 전쟁 나가 또 집니다. 또 깨져버립니다. 메대 바사는 뭐에 비유한다고요? 곰과 같은 나라예요. 곰과 같은 나라. 그래서 그리스는 어떤 나라라고요? 표범 같은 나라. 아주 재빠르다고요. 세계 4대 해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쟁이 이 그리스도와 페르시아, 메대 바사와의 바사국과의 전쟁,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칼레 해전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가끔 축구할 때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게 영국 해전과 딱 부딪혀가지고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요게 칼레 해전. 세 번째가 한산도 대첩.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입니다. 1592년에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밑에 남해의 제해권, 전쟁을 하면 뭐가 중요해요? 바다를 누가 다스리냐, 이거 제해권, 제공권 들어보셨죠? 제해권, 제공권. 이순신 장군 아니었다면요, 1592년 그 이후에 어떻게 한반도가 됐을지 몰라요. 한산 대첩, 그리고 명랑 대첩, 330척인가 그래요. 330척을 13척을 가지고 완전히 다 깨부십니다. 이거 세계 해전 역사에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네 개의 해전 중에 한산 대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트라팔가르 해전. 이건 나폴레옹이 영국이랑 싸우려 갔다가 나폴레옹이 깨져버려요.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군을 끌고 갔다가 깨져버립니다. 이 네 개 해전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살라미스 해전. 곰 같은 나라. 시간은 다 됐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에스더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역사 속에서 언약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언약 백성들이 깨지질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신학을 에스더는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또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역사를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구약 역사를 풀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전쟁을 벌어지고 있어요. 뱀의 후손의 계열에 있었던 아말렉에서는 뱀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에돔도 뱀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각 사람 하만도 뱀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도 뱀으로 넘어간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악한 영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잘 이해하세요. 뱀의 편에 있는 사람과 여자의 후손 편에 있는 경건한 자손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부딪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딪히고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서서 일하셔요? 여자의 후손들 편에 함께 일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기도 중에 좌정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었어요.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승리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보세요. 자, 13장 이제 끝에 보고 끝내겠습니다. 13장 이제 개괄적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문 들어갈 거예요. 10장. 맨 끝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기도하는 백성을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